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새아침 육신의 잠에서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믿음으로, 고백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또 아픔과 상처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두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사별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심령도 있사옵고 또 잃어버리고 상실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긍휼과 회복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가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진 젊은이,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성장하여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연합하여 준비하는 모든 일들마다 선한 역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빛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도 해주시고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고백하고자 하는 우리 쉐마 학교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어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이런 역사가 이르리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를 때 두 가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두 가지를 통하여 힘을 얻으리라, 감당하게 되리라.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다. 말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리라.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말씀, 주님 주신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붙들어줄 것이다, 이끌어줄 것이다. 또 하나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 같아요. 그거는 믿음 좋은 분들이나 은사 받은 분들이나 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크게 방언하며 기도할 수 있고 능력에 기도도 너무너무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사여구 써서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 기도의 내용이 넓고 그런 분들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내 자신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직도 영적인 안목이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거든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도와주시리라. 끊임없이 도와주시리라.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 본 것처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 날 그날 내가 어떻게 설 것인지에 대하여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살고 있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성령이 도와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오늘 보혜사라고, 돕는, 마치 친구나 상담가나 힘 있는 사람이 내 곁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알게 하리라. 도움받을 수 있다. 근데 오늘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말씀도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도 있고, 내가 구원받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살아가도록 돕는 그 성령, 말씀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리라. 무엇? 과거에 대한 것, 현재에 대한 것, 특별히 장래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오늘 여기 13절 끝에 알리시리라, 14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너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13, 14, 15절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사람은 이게 여러 가지 욕구가 있거든요. 욕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동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마치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 욕구처럼 우리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먹고 싶어요. 잘 먹고 싶어요. 좋은 것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욕망. 또 때로는 저녁이 되면 자고 싶어요. 뭐 아무리 숙제가 많고 과제가 많고 일이 많아도 여러분 일정한 시간 여러분 수면을 취해야 돼요. 뭐 어떤 분들 8시간까지는 욕심 안 부리고 5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자고 싶어요. 여러분, 잠을 잘 때에 평안도 얻고 몸의 재충전도 얻고 건강도 회복하고 수면 욕망이 있거든요. 자야 될 때 자야 돼요. 갖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뭐 사랑받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본능 욕망이 있어요. 이게 충족될 때 해피하다, 행복하다,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정서적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가졌는데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것 가고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여러분 풍성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좋은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를 만났어요. 믿음의 친구를 만났어요. 이거 행복한 거거든요.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는 수도사처럼 살겠다.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욕망이거든요. 이건 소망이거든요. 사랑을 받아요. 사랑해요.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체적인 얻고 싶은 것도 있고 자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채워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건 뭐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꼭 공부해서 시험 패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싶어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알고 싶은 이 지적 욕구, 지적 욕망은 뭐 고상한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추구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 밥 주고 간식 준다고 만족되나요? 어린아이 엄마가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자꾸 알고 싶어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이게 지적 욕망이거든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끊임없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알아야 할 것, 알고 싶은 것, 그리고 과거의 사건의 의미, 오늘의 문제, 내일의 모든 것들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깨닫게 하리라.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리라. 이것이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안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 지적인 아는 것에 대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경험, 체험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외운다고 나는 알아, 말씀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나는 인생의 진리, 뜻을 알아, 이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라는 게 뭐예요? 야다는 게 체험으로 아는 거거든요. 나는 내 남편을 알아, 내 아내를 알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자가 더 잘 아는 건 뭐냐면 함께 살고 있거든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할 때 결정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 얘기 뭐냐면 너희가 그냥 지적으로 머리만 커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너를 향한 모든 것들, 사건과 문제까지도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희들이 체험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리라. 어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연애할 때는 손만 잡아도 막 심장이 뛰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사랑하는데 그 두 번째 잡고 뭐 이렇게 1년 잡고 2년 잡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서 결국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애할 때 손 잡았던 거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똑같은 손인데 잡아도 느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여보 괜찮다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당신 곁에 떠나지 않고 지켜줄 테니까 힘내라고, 이 남편이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옆에서 아내가 자기를, 야, 이렇게 내가 사랑받았나?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오히려 건강하고 오히려 막 승승장구할 때, 성공할 때에 느꼈던 사랑보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니까, 병들고 상처 입으니까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내가 목숨 걸고 이 아내를 내가 지켜야겠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잘 이렇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사건을 통하여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은혜를 주시는지,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떠나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리라, 생각나게 되리라. 특별히 무엇을 알게 된다?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하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참 이렇게 불편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 모든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여기에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내가 꼭 깨달을 거야, 내가 모든 것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고 끝낼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렇게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13절을 보실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가이드가 이렇게 인도하듯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아버지가 아들, 딸을 이렇게 인도하듯이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빛입니다.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양이 만약에 목자를 의심한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자꾸 어두운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나 죽는 것 아닌가? 저 골짜기에서 나를 그냥 낭떠러지게 해서 나를 밀어서 나를 떨어뜨려 버리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의심한다면 목자 따라갈 수 있겠어요?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도망치지, 차라리 여기 주저앉지. 목자를 신뢰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골짜기를 지나가도 목자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골짜기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연단하신 후에는 반드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만드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내 삶의 모든 것 성령이 도우시니 성령을 맡기고 믿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 은수저가 있으실 건데, 옛날에 은수저 가지고 이렇게 국에 넣고 반찬에 찍어가지고 색깔이 변하면 독이 있다. 만약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은수저를 가지고 국에도 넣어보고 밥에도 찔러보고 혹시라도 여기 독을 넣었나? 만약에 이런 의심이 있다면, 사랑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아내에 대한 의심만 가지고 있다면요, 그 부부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은수저 찌르고 넣고 이게 아니라 설사 아내가 내 몸에 내 몸에 좀 안 좋은 것 그거 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준비했어.
내 몸에는 체질상은 맞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남편 건강하도록, 남편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음식을 정성으로 마련해 주었다. 믿음을 가지고 먹을 때 심지어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거 막 먹고 소화하고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서 선한 역사로 인도함 받는,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일과 가운데 만남도 있고 뭐 하고자 하는 일들,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가라. 담대하게 걸어가라. 마지막 한 가지 볼까요? 1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말씀 전할 것, 가르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보이진 않아도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 감당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감당하게 되리라. 이 감당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거 들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들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서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잘못될 수 있어요. 칭찬을 들으면서 다 좋은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을 듣고 잘 소화하고 내가 내게 주신 이 은사와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잘 선용해야지, 청지기로 살아야지 하면은 귀한 인생이 되는데, 칭찬 들으면서 교만해지고 우쭐해지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면 칭찬이 내게 잘 겸손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해주세요. 때로는 실패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면 감당하게 되리라. 이 모든 것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노년기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치아도 이렇게 치과 가서 이를 뽑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뽑는 거예요. 영구치. 그럼 다시 나지 않아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든지 브릿지를 하든지 뭐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영구치 하나 없는 것으로 살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다시 나오지는 않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실되는 것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이것 때문에 감당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저보다 연배가 좀 위신데, 이분이 이제 잇몸이 막 내려앉고 막 그래가지고 이를 몇 개 뽑았어요. 뽑고 나니까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임플란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 하기까지 몇 달 동안의 과정 가운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치아 몇 개 뽑았는데 내 인생이 다 뽑힌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 내 인생 가운데 상실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막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서 중심이 되신다면, 이미 잃어버렸지만 그 모든 것 성령님께서 감당케 해주신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기 감당한다는 건 의지적인 표현이거든요. 지적인 부분이 있고 감정 정서적인 부분이 있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의도적으로 성령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이미 잃어버렸는데 어떡해요? 넘어졌는데 어떡해요? 엎질러진 물인데 어떡해요? 이것 때문에 상처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며 잃어버린 것 있지만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잘 소화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알게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감당케 해주신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시고 딱 한 가지만 붙드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일어서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예배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도와달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슬픔도 아픔도 상실도 또 내 삶에 맡겨주신 사명도 그 귀한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고 오늘 주님 앞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